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42절, 더 정확하게는 12절 이하의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와 더불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이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이제 자그마한 그림을 하나씩 매주 올리거든요.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글을 올리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전도라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인이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또는 나는 오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대면서 전도하는 일을 회피하죠.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사실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복음을 그럼 증거해야 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2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5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42절 그리고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5장 이 12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당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났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신들도 헛된 맹세를 하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드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 일들이 있은 이후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고 일체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사욕이나 사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기뻐하셨고 복음에 충실했던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도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 문을 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부족한 종의 10년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 권능의 결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은 더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복음 증거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치유의 사역은 복음 증거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능력이 특정한 인간에게 속한다는 생각, 또는 치유의 공로를 인간 개인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과거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세요.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능력이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영광으로 돌리고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시골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사유한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붙잡힌 바 돼서 영혼을 많이 구원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기로 인도해요. 그럼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입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돼요.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명확히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그 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들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도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전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복음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경건한 일에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표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믿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구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은지,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이유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서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종교적 특권과 지위, 입지를, 그 종교적인 입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위협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함을 느낄 때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이 말,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항상 유대인들이 주체였죠. 그리고 복음 증거의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그들이 공격을 뛰는 상황을 오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시기심, 곧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며 두려워하여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자리를 위협하고 내 이익을 빼앗아가려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반응을 하고 날이선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기심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시기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심으로 가득하면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거나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또는 내 자리를 보존하며 지키기 위해서, 내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불법으로 희생시키는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기심으로 가득한 교만한 자의 편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되지 않으셨어요. 곧 복음 증거자들의 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옥에 가뒀으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생명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에게 영생을 약속한 복음,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 이 복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어떻게 사도들이 옥에서 나가 성전에서 다시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들은 오히려 더 우둔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어리석게 또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우둔한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둔한 자,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의 공회는 끈질기게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공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종교기관이요 의결기관이었지만 사도들은 이들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각종 권력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극심해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회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핏값을 자신에게 돌린다고 28절에 말했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통해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도들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였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사도들이 바른 진리를 전해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의 증언에 분노했다라고 33절에 말합니다. 또한 사도들에 대한 공회의 적대감은 극에 달해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율법 교사이지만 존경받는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신중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예를 들며 사도들의 증언이 만일 거짓이라면 스스로 그 증언이 소멸되게 될 것이고 만약 가말리엘의 주장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증언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사내들인 공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을 매섭게 채찍질을 했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40절과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여러분 돌아볼 때에 핍박의 역사, 박해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아니하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반대하는 대적자들, 적대자들이 함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박해자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전도자들을 박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며 오늘날 세계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를 말하면서 염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기는 지났다. 쇠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모든 어떤 상황적인 요인을 볼 때에도 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로 오늘 비춰지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연천 지역도 인구 소멸 지역에 속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시가 바로 연천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70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염려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 붙들어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의 교회를 붙들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에 걸쳐서 한 적도 있어요. 많이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데 왜 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핍박도 오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핍박도 없겠죠. 박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없습니다. 오늘 42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고 일어서야 할 것,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